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시간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쁨을 다시금 그렇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찾을 때, 희락을 찾을 때 신앙생활이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또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할 때 교회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또 정서적으로 침체가 돼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을 달라고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냈죠. 빌립보서 읽으면서 빌립보서에서 기쁨, 기뻐하다 이런 표현 나오면 이렇게 좀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했는데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해보신 분? 송정희 권사님도 있고 남기영 장로님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일찍 나와서 빌립보서를 읽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집에서도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 나왔어요? 16번 나왔어요. 이거 다들 정답 잘 찾으셨습니다. 너무 잘 찾으셨어요. 기쁨이라는 이 기쁨 명사는 5번 나오고 기뻐하다 이 표현은 11번, 그래서 16번 나오는데 더 이렇게 굳이 찾고자 하면은 18번까지도 찾을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정확하게 이 기쁨 동사와 명사가 16번 나온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몸의 회복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2015년도에 뉴스를 보면서 그때 미국의 교도소에서 살인범 2명이 그 교도소에서 탈옥한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언론에서는 이 탈주범, 탈옥한 이 2사람에 대해서 마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비교하면서 이 2 죄수가 벽을 뚫고 하수관을 통해서 탈출했다고 마치 영화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무려 15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철통 보안이었던 그 교도소, 150년 동안 한 사람도 탈출한 일이 없었는데 그 장벽을 뚫고 탈출한 그 탈옥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흥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미국 언론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에서 그 살인자들이 탈출한 거를 그 영화를 비교하는데 저는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은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은 억울하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다가 평생 나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써서 그 감옥을 탈출하게 되어서 결국엔 그 사람의 무죄를 입증하는 그러한 영화였는데, 현실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종신형을 받았고 살인죄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은 25년 형을 받은 흉악한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화처럼 탈출했다고 제발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이들의 죄는 정말로 무거운 죄였습니다. 여러분, 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탈옥을 시도하는 걸까요? 감옥 생활이 죽음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감옥에 매였다는 것이죠.
또 14절에도 보면 나의 매임으로, 17절에도 나의 매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가 매여 있는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그 죄값으로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그의 반대자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사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몸과 머리에 맞아서 실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들, 큰 죄를 저진 사람들은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갖고 돌을 그냥 던지는 것, 그 사람의 얼굴, 머리를 향해 던져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율법,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돌에 맞아 머리에 피가 나고 거의 죽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냥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겨우 일어나서 목숨을 부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상황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감옥에 갇힐 때 채찍에 맞아갖고 온몸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그리고 손과 발에 착구가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며 또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었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바울의 고생담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생담. 고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셀 수 없는 죽을 고비와 고생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당시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모두 겪은 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상황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무려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순교의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해서 감옥에서 하루빨리 타협해서 빨리 나오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옥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옥중에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셔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매인 상황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향하여,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바울은 말할 수 있었을까요?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염려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바깥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당신들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내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로마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밝히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박해의 때에는 복음이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하여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도 복음을 위축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더 진보하고 더 부흥한 것을 우리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어떻게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서양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토마스 선교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책으로 집권할 때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호 통역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이에요. 이 사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여러 사람들과 군인들과 이 배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조선어 통역관으로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슴에 한자로 기록된 성경책을 품고 대동강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이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게 되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한 분이 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불타는 배를 그렇게 가게 해갖고 그 상선에 배에 불이 나도록 하고 그 화재가 발생하니까 그 배에서 사람들이 헤엄을 치면서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땅을 한번 크게 보여주세요. 땅 쪽을 보면 가운데 이제 군인들이 포졸들이 있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좀 보여주세요. 아래 그림 옆에요. 옆에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이거 무슨 일인지 이렇게 구경하는 그러한 그림이죠. 이때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한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과거의 사진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는 불에 타는 배에서 가까스로 내리면서 성경책이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을 싸고 가슴에 안고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을 베려는 포졸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성경책을 꺼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말 배움말 몇 마디 없는데 야소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야소, 예수라는 말이 예전에는 예수를 야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야소 이렇게 외치면서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때의 나이가 불과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한 후에 성령께서 조선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게 역사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당사자들, 그 중에 박춘권이라는 포졸이 있었는데 자기가 죽인 영국인 선교사의 얼굴이 자꾸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명령에 위에 사람이 목을 베라고 하니까 아래 사람이니까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 젊은 서양 선교사의 얼굴이 자꾸 떠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준 성경을 주었는데 그 한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후에 평양에 선교사로 들어온 모페 선교사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박춘권이라는 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장로가 되어서 평생 복음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또 박영식이라는 포졸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책을 3권 받았는데 이 성경책을 받았는데 그 성경책 종이가 얼마나 이게 부드럽고 얇고 좋습니까? 그때 당시는 더 얼마나 이 종이가 귀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와서 자기 그 집에 기역자 집에 다 도배지로 활용한 거예요. 도배지로 성경책을 하나하나 다 뜯어갖고 성경책으로 벽에도 붙이고 또 천정에도 성경 말씀으로 다 집을 도배한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보이고 옆으로 돌아 누워도 말씀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책으로 도배한 곳이 나중에는 여관이 되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숙식하는 여관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가 됐어요. 여기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 교회가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예요. 토마스 선교사를 순교하게 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의 집에 이렇게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는데 이 곳이 바로 교회,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더 들어와서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이때 복음을 더 자세하게 들으면서 박춘권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두 사람 모두 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널다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냐면 그 자리에서 더 크게 교회를 확장했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교회가 바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소, 장대현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장대현 교회의 신자들이 평양에 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자들, 27살의 청년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성경책을 주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변화받고 또 장로가 되고 그 집이 교회가 되면서 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의 역사. 또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주일 예배의 모습, 내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 진전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190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27살의 젊은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자마자 순교를 당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죽인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집을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복음의 물결이 6.25 사변 전후로 해서 평양에 있었고 이북에 있었던 그 많은 신자들과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내려와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내려오고 장로들이 내려오고 공산주의를 피해서 성도들이 내려오면서 한국교회가 갑절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1차부터 3차 선교 여행 때까지 바울은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거쳐서 지나간 도시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와 같은 곳은 그리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고 불과 한 달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이후에는 떠났는데 자생적으로 그 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설립되고 부흥하게 된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얼마 있었을까요? 한 달도 못 있었어요. 불과 3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뿌렸지만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만 던지고 순교했는데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 강변에서 성경책만 주고 야소 야소 외치고 순교했는데 성령께서는 그 순교자의 피를, 흘린 피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CI예요. 가시밭의 백합화. 성결교단의 역사에는 일제 식민지 시대 때의 고난, 그리고 6.25 전쟁 때의 순교와 핍박과 고난의 역사가 우리 교단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신앙을 전수해 준 신앙의 귀한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평안하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자신의 목을 베려놓는 포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성경을 건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죽음의 문턱인 감옥 안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담대함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확고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인생 목표는 오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자신의 삶과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모든 기쁨과 담대함의 비밀이 담긴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죽는 것은 끝이고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에게 사는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당장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고통이 많고 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자기 개인에게 더 유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직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더 사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곧 감옥에서 나가서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사는 것이 뭐뭐시니 죽는 것도 뭐뭐시니라. 여러분, 이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이 괄호 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돈이니 죽는 것도 돈이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권력이니 죽는 것도, 그 권력을 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이 괄호 안에 무엇을 채워놓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바울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